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멀리할 음식도 창조물이기에 땡땡땡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멀리할 음식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교리.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러한 그 음식들로서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교리를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먹지 말아야 될 요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에 속한다. 그런데 그것도 주께로 돌아오면 그러한 존재들도 주께로 돌아오면 좋은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성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맹이를 빼버리면 그냥 거기에 이제 좋은 하나님 말씀이 또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컴퓨터 안에 나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깔고 그 안에 저장을 해놓고 그렇다면 그 컴퓨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나쁜 거지. 그 컴퓨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싹 포맷해버리고 새 것으로 딱 다시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은 컴퓨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내용물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해버렸기 때문에 그가 속이 내용물이 바뀌었어도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원수지만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용물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만 바꿔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 얘기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그릴 때 누구를 모델로 그릴까라고 해서 그려놨는데 또 그 모델을 또 다른 뭐 베드로의 모델로 저렇게 대체하니까 또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느낌상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바꾸고 정리하는 게 있어서 그 원리와 그 합당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원리와 합당한 설명을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이해를 하면 다 인식을 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옛날 무학대사하고 그 이성계가 한양 도읍지를 정하려고 무학산에 올라가서 이게 한양 들판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당신은 뭐 돼지로 보입니다. 당신은 뭐 부처로 보입니다.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말로 붙여진 그 명명이 좋게 이름 지어지느냐 나쁘게 이름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인상이 그렇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내용물에 따라서 사람이 좋은 창조물이 될 수도 있고 멀리할 음식인 창조물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구약에서 언급하는
뭐 비늘이 없는 거, 그다음에 두 발로 걷는 짐승,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구약에서는 현실적인 우리가 교육적 측면으로서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머리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신약까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도 그렇게 통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에서 날이 바뀌면서 날이 이제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그거는 사라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어른들에게 하는 교육이 다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머니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배꼽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배꼽에서 진짜 나올 수가 있을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도 다른 어떤 여지가 없죠. 그러나 이제 점점 그가 성장하면 배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건 그냥 비유였다. 그리고 그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멋쩍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5살 때 그렇게 물어서 엄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18살쯤 돼갖고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어머니에게 따지는 그런 자식은 없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멀리할 음식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교리. 첫 번째 1절. 그러나 미혹하는 영삼과 귀신의 교리에 집착하는 어떤 삶이 뒤늦은 때에 안에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교리에 집착하는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단들이 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섯째 날 교회들이 전부 그렇다라고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귀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푸뉴마신 팔로이스, 미혹의 영. 그래서 이때는 영이라는 푸뉴마에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성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토푸뉴마 정도로 관사가 앞에 붙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일 때도 때로는 관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몇 차례 안 되고 대개 이제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푸뉴마에 관사가 붙지를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교리, 다스칼리아스, 칼라이아스, 다이모니온, 다이몬의 교리, 삶, 복수로 돼 있어요. 이 집착하는 어떤 삶. 그러니까 미혹의 영 삶도 귀신의 교리 삶도 이거는 활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암인자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도 활동, 귀신의 교리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교리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이 이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도 믿음이고 자랐을 때도 믿음이에요. 그게 다 믿음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믿음이고 어느 시기에는 뭐 성령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콩을 심었을 때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콩 나무가 이렇게 작물이 자라갖고 콩 열매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콩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한 과정 속에서 줄기도 생기고 가지도 생기고 꽃도 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또 콩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도 콩이고 열매도 콩인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 세상에 이르고자 많은 미혹하는 삶이 나왔으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삶이니 이것이 미혹하는 자이며 대신 그리스도스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상은 미혹하는 영의 교리예요. 귀신의 교리고. 그러니까 지금 주술을 행하고 또 무속을 섬기고 뭐 푸닥거리를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뭐 일본하고도 뭐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하는데 그건 다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사람 안에 입력되어 있는 교리,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상을 빼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형체가 없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형체냐, 보이지 않지만 보존할 형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은 우리 왜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물체나 사람에게나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그 더러운 영이 쫙 증발할 때 이렇게 연기가 싹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사상이 있다가 새로운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들어가면 싹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리면 뭐 그건 그냥 좋은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에 들어있는 사상이 뭐냐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예요. 그럼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틀려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내 안의 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그래서 사람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저 삶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귀신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조직신학의 교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람의 교율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율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다섯째 날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사람의 계율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보이는 것, 안의 것, 측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교율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뭐 신앙고백, 뭐 소열이 문답, 뭐 이런 것들 보면 사람 교율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겉으로는 그렇게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느냐,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육체로 오셨지 저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교율이에요. 그 귀신의 지금 교리라고. 미혹하는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 귀신의 교리는 내용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늦은 때에 후에 그 두 가지를 두 단을 뒤늦은 이런 부사고 때라는 카이로스 명사인데 그걸 이제 뒤에 또는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뒤늦은 때 안에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아피스 테미
아피스템이 떠날 것이라고. 성령은 토프니마, 이때는 토프니마예요. 그 이제 거룩한 영은이라는 그 표현은 없지만은 이제 굳이 성령이라고 이제 토프니마와 미워가는 영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토프니마는 명백히 말씀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고난의 삶과 이런 삶에 결합하는 영광의 삶을 저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영이 미리 증거하는 것이 누구 혹은 어떤 때를 명시하는지 살폈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때와 날과 시간을 설명하고 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보 멍충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가.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소설책 읽는 개념으로 이야기만 그냥 너절하게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코믹하게. 그러면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말이죠. 설교 잘하려면 AI PT 그거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 디모데전서 4 1절에서 5절에서 이러이러한 개념 방향으로 설교를 한 편 만들어주라. 그러면 제깍 만들어줘요.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래갖고 프린터 그냥 쫙 하면 원고 나옵니다. 앞으로 강단은 말이죠. 교회 강단은 그 챗PT가 있는 이상, AI가 있는 이상, AI가 지금 말이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그 네이버나 이 구글에 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큰 컴퓨터,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 옛날 슈퍼컴퓨터가 아닌 그거의 몇 배가 되는 슈퍼컴퓨터. 그 안에는 엄청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데이터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걸 입력을 하려니까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하드가 몇 겹이 쌓여가지고 이게, 그거를, 고압축, 대용량, 그 저장 장치. 그거를, 그 하드용이죠. 그 하드 칩을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는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갖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에서 거기에 그걸 지금 AI 컴퓨터로 지금 전부 다 공급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로 지금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그게 지금 그걸 뒤늦게, 옛날에 하던 건데 뭐, 그러고 다른 거 이제 쪽에 신경을 쓰다가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지금, 그 순이익이 하이닉스는 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삼성은 좀 조금 저조했는데 그래갖고 뭐 조조들이 뭐 팔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대용량의 그 저장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AI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MRI나 CT가 촬영할 수 있는 기계는 있는데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시골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어느 한 병원을 지정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그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말이죠. AI가 하면 됩니다. 앞으로. AI가 하면 판독 정확하게 나와요. 사람이 할 때는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AI는 그걸 실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영상 계통에는 전부 AI가 다 커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설교, 이런 거 다 AI가 다 커버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스타우루스 것을
그 AI한테 물어봤어,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줄 테니까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네가 학습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타우루스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 이 사상은 독특한 거예요. 그건. AI도 지금 몰라. 그건. 내가 AI한테 정말 그 본사에 가서 그 협의를 해서 출하를 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이런 데이터를. 그래서 앞으로 이 설교 패턴이 판도가 이상하게 바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를 카이로스 이 때가 중요한 거다. 때를 놓치면은 그래서 사람이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의 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도 그 때를 놓치면은 그게 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버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 삶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안에서 불신의 나쁜 마음이 내 삶에서 누구 안에 있지 않을까 살펴보라.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안에서 불신의 나쁜 마음이. 그러니까 불신의 나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같은 개념이에요. 떠날 수 있어요. 우리 스타워즈 공부를 다 했어도 떠날 수 있어요. 왜? 자기 안에 무슨 생각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상, 스타워즈 사상이 주가돼서 끌고 가느냐, 그것은 하나의 재료로서만이 안에 저장됐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하나의 창고용 안에다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생활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 사상이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성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자기 공공의식을 화인받아진 위선 안에서 거짓말하는 삶이요. 자기 공공의식을 화인받아졌다는 얘기는 이걸 양심이 화인받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됐어요. 그 공공의식이 양심이에요. 그것이 화인받아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낙인 찍을 때 그냥 쇠에다가 쇠로 가지고 탁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잉크로 찍는 것도 아니고 불에 달고 가지고 거기 뭔가 새겨져 있죠. 사인이 됐든지 이름이 됐든지 뭐가 새겨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불에 달고 가지고 불로 가지고 아예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몸 안에 그때 함께 그냥 불로서 그 그림이 그 인장이 나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인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공의식이라는 것은 시네이데시스 그 다음에 화인 받았다는 단어는 수동태로서 카우테리아죠. 위선이라는 단어 이건 이제 위선 안에 위선 뭐 외식이라고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히포크리시스 그게 위선 심판 아래에 놓인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중 앞뒷말이 달린다. 그거는 심판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푸뉴 돌로 로고스. 푸뉴도스가 거짓이에요. 그런데 로고스가 붙어 거짓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공의식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내 삶은 형제 삶에 이르고자 죄짓고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저 삶에 나약한 공공의식을 폭행하여 죄짓는다. 양심을 폭행하여. 그냥 말로 폭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내 삶도 실로 외모는 사람 삶에게 의롭게 비춰지나. 그렇죠. 외모는
거룩한 척 하다니까. 경교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 다 보인다니까. 말도 그렇게 거룩하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면 저 양반 장로님인가 보다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부는 유선자 사항과 무법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안팎을 다 봐야 된다. 속도 보고 겉도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 마귀의 욕망을 내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말한다. 푸시도스. 거짓말장이. 이거는 이제 남성이죠. 푸슈테스. 근데 거짓말은 정확하게 푸슈도 로고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푸시도스에 로고스가 합성으로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도스도 있고 푸슈스 테스도 있고 그 다음에 푸슈도 로고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면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자가 아무리 외적으로 사람 앞에 의롭고 교인들 앞에 의롭고 거룩해 보인 척 하더라도 그건 다 위선자 삶이에요. 무법이 가득하다. 불법 무법이 가득하다.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 지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법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불법 어떤 법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법하는 거예요. 저 법을 위법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하고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조그만 교회들이 지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해. 이건 무법자예요. 예. 그래서 무법천지란 말도 있고 황야의 무법자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도 나쁘지만 무법자는 더 나쁜 거예요. 세 번째 3절 혼인을 금하는 삶이요. 그거 이제 앞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뒤에 3절에 붙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멀리할 음식 삶을 믿는 삶과 진리를 인식하는 삶에게 감사함에 결합하여 관계에 이르고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멀리할 음식 삶도 믿는 삶과 진리를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감사함에 결합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되도록 창조했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아예 정죄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삶이요. 혼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가메오라고 하는 게 이제 동사, 혼인하다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혼인하다는 단어가 있고, 혼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장가간다는 단어도 있고, 시집간다는 단어도 있고, 이게 그런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 30절. 그런데 내 삶의 곁에 7 형제 삶이 있었는데, 첫째도 혼인하였다, 가메오, 생을 마쳤고, 후사를 갖지 못해 그의 형제에게 그의 여인을 낳아주었다. 둘째와 셋째와 7째까지 그같이 하였다. 그래서 후에 여인도 모든 삶도 죽었다. 그런즉 부활 안에서 그녀가 7삶에서 누구의 여인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7 형제가 있는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7 형제 다 아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죽고 차례차례 죽고 그런 일은 없는데 가정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네 삶은 성경 삶을 알아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여 미혹받고 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A도.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는 혼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혼인도 안 하고가 가메오예요. 동사를 썼어요. 시집 보내지도 않고 이게 가메오의 가미조라고 그래갖고 그 사역동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앞에 n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혼인하는데 내보내는 혼인이요. 내보내는 혼인은 시집 보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가 들었다라는 단어도 카메올 써요. 그래서 혼인이라는 단어와 장가라는 단어는 같이 써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가도 안 하고가 이게 혼인도 안 하고가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장가도 가명으로 쓰고 혼인도 가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시집은 그러니까 장가는 든다고 그러고 카메조에 있는 시집 보내다는 단어는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묘가 혼인 개념인데 장가 드는 것은 그냥 혼인으로 보고 같이 쓰고 시집 내보내는 건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가 들어도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을 쓰고 시집 내보내는 거는 그 집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N이 아니라 가미조를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나올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물었어요. 애매야. 이거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7 형제의 다 아내가 됐단 말이죠. 거쳤는데 다 죽었어. 그 아내도 죽고 7 형제도 죽었는데 부활 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할 때 뭐라 그래? 응? 장례식장에 가서 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여기서 김집사가 천국에서 김집사고 여기서 김장로가 천국에서 김장로지. 그래갖고 그러면 가서 또 만나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갔으면 또 거기서 그 장로님이나 집사가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걸 인사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하나의 어떤 계층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못 알아봤다. 부활 시에는 혼인도 안 하고 시집 내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행동한다. 부활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지. 그때는 뭐 세상 입장에서의 혼인하고 시집 내보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론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멀리할 앞에 에코라는 갖는다는 단어에 분리한다는 아포가 붙었죠. 그러니까 멀리할 갖는 거에서 떼에서 갖는 거. 그래서 멀리할 브로마 이게 음식 삶을 믿는 삶과 진리를 인식 삶에게 그렇게 인식하는 삶으로서 감사하면 유카리스티아 하면 결합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멀리할 음식인 아까 미혹의 영을 가진 자와 귀신의 교리를 가진 자도 진리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결합하여 관계를 가지면은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창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나는 육체적 욕망 삶의 나그네와 체류자 같은 삶을 멀리하기를 위로한다. 이때 멀리한다는 단어 나오죠. 에페코 그것은 목숨에 역행하여 전투하는 삶이다. 당연히 멀리해야죠. 육체적 욕망 삶의 나그네와 체류자 같은 삶을 멀리하라고요. 그래서 뜨내기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만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내 음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내 뜻을 받아들이는 자를 내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리할 음식은 내 뜻과 좀 상이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멀리할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모든 삶이 보좌와 장로 삶과 네 생물 삶의 둘레에
서 있었는데 저 삶의 얼굴 삶을 접하여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에게 예배하여 말하되 아멘. 현재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내 삶에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다. 그러니까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의 경배하는 사자 삶이 누구예요? 부활한 삶이에요. 부활한 삶이 죽어서 저 천국에 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을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한 삶이 항상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답니다. 관계라고 하는 메탈레프시스라는 단어는 한 번 쓰였는데 메탈 람바노에서 왔어요. 취하여 변화하다. 람바노 취하다. 메타가 붙어서 합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화하다. 그래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관계. 그건 이제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고리로, 연결고리로, 끊을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로, 관계. 두 사람이 남녀 사이가 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서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4절 5절. 모든 창조물은 좋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면, 장착이 되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할 것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가까이 할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사상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처음에는 다 멀리 할 존재예요. 멀리 할 음식인데, 그 멀리 할 음식도 그만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이 들어있죠. 고사리 있잖아요. 고사리. 봄에 싹, 새싹이 오를 때 끊는 그 포들포들한 고사리. 그 고사리에도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거의 독이 다 있어요. 왜 독이 있냐? 함부로 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해독을 제독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걸, 제독하는 방법으로서 가마솥에 끓은 물에 집어넣고 삶아요. 그래갖고 말려요. 그러면 제독이 돼. 그러면 마음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모든 창조물은 거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멀리할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걸 제독을 시키고 새로운 양념을 집어넣고 하면,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에 결합하여 취해졌으면 하나를 버릴 것이 없다. 음식을 먹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 복음을 전할 때도 감사. 이 감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크티스마,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창조물은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려서 창조되는 것들이 좋은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처음 창조라는 바라가 쓰이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흑암과 환란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거는 아직 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흑암이고 그게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마에다 집어넣어서 초벌 굽기를 하고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넣고 그래갖고 다시 또 가마에서 구워서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창조인데 나중에 완성품이 됐을 때 그거는 좋은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 것은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창조물인데 그것은 흑암과 환란이에요. 그건 깨질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그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서 완성돼서 나올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한 창조, 새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위약을 바르고 가만히 넣는데 불량품이 나올 수 있어요. 불량품이 나오면 깨버립니다. 거의. 그럼 왜 깨버린가? 사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도자기로 우리를 설명하기도 하죠. 여호와는 도자기를 빚는 자로 설명하기도 하고. 계시록 8장 8절로 9절. 그리고 둘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불 붙여진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이르고 던져졌고 바다의 셋째가 피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 안에 목숨 삶을 가진 창조물의 셋째가 죽었고 배 삶의 셋째가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창조물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창조물도 있고 그게 멀리할 창조물이에요. 감사함에 결합하여 취해졌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메타, 감사하다는 게 중간에 끼었어요. 유카리스티아스, 그 다음에 람바노, 메타와 람바노를 합친 것을, 여기 지금 사전에서는, 창조물은 결합하여 취해졌으면 이렇게 두 단을 썼고 이 두 단을 합쳐버리면 메탈레푸시스가 됩니다. 관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타람바노인데 그걸 합치면 합성으로 만들면 메탈레푸시스가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에 결합하여 취해졌으면 하나도 볼 것이 없다를 합성으로 바뀌면 감사함에 관계됐으면 하나도 볼 것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단어에 대한 합성어냐 떼어나와서 본문에 써 있냐 개념을 이해할 때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섯 번째 5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면담으로 인하여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 면담이라는 단어는 엔튜크시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면담을 통해서 그 멀리할 음식도 새 창조물이 되며 거룩해진다.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룩해졌다는 얘기죠. 하기야조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나 나의 말씀 삼은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 천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도 써놨죠. 태초에 천지는 어디에 창조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을 뺐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이단 포함해서, 신천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태초에 천지가 어디에 창조되었는가부터 설명하고 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신천지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데, 새로운 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처음 창조된, 처음 태초에 천지는 어디에 창조했는가, 이것부터 설명하고 나서 새 천지를 얘기하라면, 신천지를 얘기하라고. 아니, 출발은 없는데 왜 결과만 얘기하고 있어? 그게 처음 태초에 천지를 어디에 창조했는지 그것부터 설명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천지는 지나갈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천지를 얘기한다면 이 천지는 지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나의 말씀은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질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 강의실에도 그 붙여놨어요. 입구에. 현판에. 유리창에. 누가복음 8장 11절. 그래서 비유는 이것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씨앗이 제대로 떨어져서 발화가 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좋은 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라고요. 그 미완료 하나님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면담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자꾸 면담하면서, 그러니까 밭에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인이 그 밭에, 논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곡식이 잘 연그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붙들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런즉 모든 삶에 먼저 모든 삶이 초월하여 모든 삶에서 먼저 모든 삶이 초월하여 간구삶과 기도삶과 면담삶과 감사삶과, 여기 감사도 나오고 간구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면담 나오잖아요. 예, 면담삶과 왕삶과 높은 지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초월하여 행해지기를 이루한다. 이는 내 삶이 모든 경외와 공경 안에서 고독한 그리고 조용한 생활을 지내고자 한다. 와, 떠들어대고 발광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을 성장시켜가고 내 안을 창조해가는 과정인데, 내 안을 정리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무슨 뭐가 그렇게 떠들고 발광하고 그러냐 하는 얘기. 고독하고 조용한 생활을 지내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 삶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래 어떤 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 원어대로. 아니 성경이 원어로 기록됐지 누가 번역 성경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번역 성경은 지금 오역투성이에요. 오역투성이.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이건 영어 번역이에요. 헬라 번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이에요. 그 역격으로 되어 있는 로고스가 로고로 역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어 문장으로 바뀌면 그 위치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목적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은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한글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영어 문장, 영어가 좋다고 막 설레발 치는데 한글보다 한참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그게 번역을 잘해서 그 번역서를 보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번역에도 그런 맹점이 있을 거예요. 번역이 다 소화를 못했을 거예요. 한글. 에베소 5장 26절. 그가 해설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 하며 오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류의 어떤 것도 없는 찬란한 교회를 가진 자신 곁에 세우려 하며 오히려 둘 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해설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무엇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진리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야만이 씻을 수 있어요. 응? 그게 비료가 영양분이 되고 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그 도토리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썩어서 영양분이 되고 비료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흐레마예요. 해설이 안 되면 소용없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해설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만 알면 안 돼. 흐레마도 알아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로고스로 사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깨뜨려야 돼요. 로고스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해설이 돼.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는 해설이 안 돼. 흐레마가 안 나와.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것으로 해.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교리고. 히브리서 그러니까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하여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박힘으로써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힘으로써 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힘으로써 그것이 예물이 되고 그게 부활이 되고 그 부활된 자가 흐레마 해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만이 내도 그렇게 해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흐레마로 가지고 남도 살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멀리할 음식도 창조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면담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때 쓰인 게 물이요. 그때 쓰이는 게 흐레마예요. 미혹하는 영 삶과 귀신의 교리 삶에 집착하는 어떤 삶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저 삶은 공공의식을 화인 맞은 거짓말하는 위선 삶이다. 혼인을 금하는 삶이요. 저 삶은 멀리할 음식 삶으로 창조되었지만 믿는 삶과 진리의 인식 삶과 감사함에 결합하여 취해졌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창조물, 새 창조물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면담으로 인해 거룩해진다.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흐레마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소화되는. 쌀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지어서 밥으로 상에 차려야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 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